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으로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18장과 19장에서 다윗은 전쟁의 모든 승리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전쟁의 전리품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엄청난 긴장, 힘과 지혜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쟁은요, 단지 승패를 가르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대결이잖아요. 그만큼 전쟁은 힘겨운 것이고 승리를 거두어도 계속 평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쟁의 연속을 경험합니다. 항상 겸손함, 성실함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다윗의 모습은 보통 왕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윗도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변해갑니다. 1절,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요압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압만 참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피곤했을까요? 지쳐서일까요? 아니면 큰 전쟁이 아니어서 자기 손이 가지 않아도 알아서 할 줄 알아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요압을 전쟁에 보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길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을 두고 다윗이 이제까지는 잘했다가 갑자기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을 취하는 것은 죄악이죠. 그리고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전부터 겸손하고 성실했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받게 되죠. 칭찬, 찬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제 자신을 높이는 세상의 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보이지 않게 다윗은요, 세상 나라 왕의 모습을 기울이더니 급기야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20장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왕이 아니라
그 왕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했을 때 요압은 다윗을 랍바로 모십니다. 다윗이 랍바를 정복하고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아람 왕의 왕관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 왕관은 금으로 된 왕관이면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18장에서는요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20장에서는요 적군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에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스스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자신이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소국이 아니라 대국의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국의 왕은 하나님만을 섬겨서는 안 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경외감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변해가는 과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다윗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에서 자기를 높이는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강력하다는 블레셋도 이제 다윗이 점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 이스라엘 옆에 주변 나라들은 모두 다윗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위상이 그만큼 한없이 높아진 거죠.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변해가고 타락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겸손함에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빠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어떤 유혹이 있든지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겉으로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좋은 일이 찾아온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기뻐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겸손함에서 교만으로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러한 교만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령마다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은혜 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